새벽기도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신앙적인 덕목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고 결국은 주님의 그 사랑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외식적인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소외시켜서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 하나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 작은 자를 말하는데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올무를 놓다 함정을 파다 장애물을 놓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교훈이나 거짓 교리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성도들이 할 때도 결국 이것은 실족해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영혼이 결국 그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맡은 종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 4절 말씀으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는 이것을 경계하고 또 회개했을 때는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교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실 우리 인간들은 완전하지 못해서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본인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는 무한정으로 용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꼭 7번을 용서해 주라는 숫자라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7이 완전수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용서를 베풀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인간은 남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쉽지만 또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용서해 주고 이해한다는 것, 또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우리 그런 사랑을 또 우리에게 베풀라고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조차도 않으신다고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진정 우리가 죄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를 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고 권고해 주십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교훈 하나님 나라의 교훈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하고 또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자신들의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수준 높은 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 해달라. 많이 달라. 그 믿음의 양, 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답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질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나중에 그것이 큰 나무로 성장해서 새가 깃들이기까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과 행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 능력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믿음이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허리가 굽은 그 거지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지를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그런 믿음만 예수의 생명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또 이제 있을 부활 예수님의 그 참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믿음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이 믿음은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그들은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종으로 겸손한 헌신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헌신, 겸손한 그 모습, 주의 종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인을 충실히 섬기는 종은 어떠한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종된 제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한 후에 주님께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 인간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주어준 그 값없는 구원의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충실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겸손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몸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한 희생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신앙의 덕목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지 않아야 되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끝없이 연약한 자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메시아라는 것을 굳게 믿고 충성된 종으로 헌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신앙의 덕목입니다. 결국 이 신앙의 덕목은 천국을 향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이며 자기 몫의 고난과 박해를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는 더 영원한 천국의 본향이 소중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과 고난은 당연히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내어 놓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마련하신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